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오늘 8장입니다. 8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같이 14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는 했는데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급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종교 기득권에 침해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힐난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실족하게 할 목적으로 와서 시험하기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책망을 하죠.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늘 넘어뜨리고 실족하기 위해서 연연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지금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정말 영안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급히 서둘러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랬죠. 그런 바람에 제자들이 떡을 음식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떡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겨우 한 개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이 제자들도 아직도 영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하나밖에 못 갖고 왔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너희들이 준비했느냐 이렇게 지금 확인하는 걸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음식 떡 걱정이 더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 때문에 그런 줄로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두 번의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 이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주님이 그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직도 희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떡이 없다, 참 큰일이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제자들 보면서 두 번이나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만났고 위기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떡이 떨어졌는데,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전히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네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떡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본질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고 구주인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여전히 둔해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지금 에둘러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느냐, 그 누룩의 영향을 입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기도 하고 또 헤롯은 헤롯대로 그 누룩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여전히 너희들도 그렇다, 그런 거죠. 그 누룩이 지금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발효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이 누룩,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영향력을 주변에게 끼칠 때에 이 누룩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누룩은 이렇게 나쁜 영향력이고 나쁜 어떤 파급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누룩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모습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그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 경건, 정말 내면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께 정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모습, 신앙의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위선, 외식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이렇게 위선주의입니다. 외식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형식주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종교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런 어떤 예배 형식, 방법,
이런데 아주 그들은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런 예배의 형식, 그런 모습, 그런 제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그 본질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각한 것입니다. 관심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저 사람들 보이는 데에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저 남에게 인정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고자 하는 이 외식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사실 그들의 누룩이다,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별별 생각을 다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거룩한 그런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업 말고 가정에서 그냥 부업으로 하는 텃밭에서 우리가 채소도 기르고 이런 건 부업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이 바리새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핵심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의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여러 가지 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정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정말 진실된 신실한 삶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바로 누룩, 외식적인 삶이다 라고 주님이 꼬집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궁극적인 골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라면 우리가 믿고 중생한 다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나그네 길에 수고와 모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천국으로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치유하시고,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려보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이렇게 함구시킨 그런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뭔가 하면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은 함구해라는 뜻이죠. 영원히 주님을 만난 사건을 함구해라, 입다더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지면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너무 일찍 이 땅에서 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회함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새로운 삶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신앙의 삶이 늘 은행심사 전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도 우리가 깊이 주님과 묵상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주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려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의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서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하나의 외식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삶이 그렇게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사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사한 제사, 영적인 예배,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인의 진실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헤롯의 누룩은 오늘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 16장 6절에 보면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을 각각 달리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둘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지금 주님이 이 공생에 활동하고 있는 이 당시 이 로마의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갈릴리 지역만 따로 통치를 하는 헤롯 아들 헤롯입니다. 대왕의 아들인데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또 다른 헤롯이 나오죠. 다 이 한 집안입니다. 헤롯 대왕의 가문인데 자녀들인데요.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 땅에서 이 욕심이 참 많은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쟁이, 이 세리들을 뽑을 때에 정말 많은 세금을 모아줄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에 일정한 세금을 주고 자기가 중간에 많은 부분을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주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 그러면은 다윗 때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의 그 후손들의 제사장, 이 사두개인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헤롯과 결탁을 해서 사실 돈에 더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면 이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자예요. 이 물질주의자입니다. 돈에 눈이 멀은 검전 만능주의자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종파 바로 사두개파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헤롯 가문과 결탁을 해서 정말 돈만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물건을 바꾸고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은 일이 있죠.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만 따로 드리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거기 와서 바꾸는 사람들과 바꿔가지고 몇 배나 폭리를 취해서 거기 또 많은 부분을 사두개인들, 제사장들한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재물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정결한 것을 끌고 와서 재물로 드리려고 해도 다 그냥 거기서 거부를 합니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준비된 상인들이 준비된 것만 사서 드리러 한 것. 그러면서 또 폭리를 취하는데 이 상인들은 그 많은 부분을 또 이 사두개인들에게 드리는 거죠.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사두개인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물질주의, 바로 돈에 머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떡에 대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실 물질 돈은 우리 시대의 최대 우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앞에 사실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얼마나 사실 강력한지 모릅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물질, 돈, 이 필요를 성경은 절대로 뭐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은 아주 정말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벌어서 청지기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본질을 좀 추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어떤 것도 함께 더불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우상적인 모습들 철저하게 내어놓고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남은 여생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들 깨우시고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정말 마음을 두드리며 주시는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그냥 알고 깨닫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